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아마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결심한 것을 사흘을 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심이 굳지 못한 것,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유래는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죠. 고려시대에 고려공사 3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라에서 법령을 제정하고 규칙들을 세워놨는데 그 법령과 규칙들이 3일을 넘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가서 이 고려공사 3일이라는 말이 조선공사 3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도 법령과 규칙들을 제정해도 3일을 넘기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 말은 유몽일이라는 사람이 어우야담이란 소라집 조선 중기의 문인인데 이분이 쓴 글에 유성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룡은 유명한 재상이죠. 한 번은 유성룡이 공문을 내립니다. 그 공문을 내렸다가 아이고 이게 잘못했다는 생각 가지고 그것을 발송해서 전달해야 될 영리에게 잘못됐으니 다시 보내야 되겠다고 다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지체하지 않고 영리가 갖고 옵니다. 이상한 겁니다. 그 발송됐으면 벌써 떠났어야 되는데 금방 갖고 오길래 아니 이걸 왜 보내지 않고 이렇게 갖고 왔냐 그랬더니 우리 말에 조선공사 3일이란 말이 있는데 3일이면 또 고칠 걸 뭘 보내겠습니까? 기다렸다가 보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어차피 사흘이 지나면 또 고칠 것을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게 되는 이유는 아무리 명재상이었던 유성룡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과 또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게 작심삼일이에요. 마음을 다잡아도 3일을 넘기기 어렵다 하는 것과 또 3일이 지나면 고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미숙함을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 사람은 더 말할 것 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언뜻 보면 참 강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 같지만 어떤 때는 사람이 참 무지하고 연약한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서종오라고 하는 아동 문학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동화집에 나귀방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루는 여행을 즐겨하는 선비가 오랜 세월 동안 나귀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여행하다 보니까 긴 여행 동안 말동무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일어서지 못하는 앉은뱅이라 그러죠. 앉은뱅이 점장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 점장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동무한 거죠. 근데 이 점장이가 선비를 가만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참 안 됐습니다. 타고 다니는 나귀가 방귀를 3번 끼면 선비님께서는 죽을 상입니다. 그런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쾌했겠어요? 그 귀담아 듣지 않겠다면서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서 참 별말을 다 한다 하고는 나귀를 타고 여행길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별로 좋은 말도 아닌 게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바람 소리인지 나귀의 방귀 소리인지 붕 하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신경 쓰입니다. 내려서 나귀의 엉덩이에다가 돌을 막았어요. 작은 돌 가지고 막았습니다. 방귀 소리가 안 나게. 그리고 가는데 또 붕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작은 돌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더 큰 돌을 갖다가 막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는데 영 불안한 거예요. 이제 나귀가 방귀를 2번 꼈으니 한 번 더 끼면 그 점장이 말대로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지만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불안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나귀 그 엉덩이에 돌이 잘 붙어있나 여기저기를 살펴보는데 잘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별 문제 없다 그러고 나귀 엉덩이를 툭툭 쳤는데 나귀가 붕 막아놓으니까 가스가 꽉 차가지고 붕 했다. 근데 거기 막혀있던 큰 돌이 탁 튀면서 이 선비의 이마를 탁 쳤대요. 그래서 죽었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 나귀 방귀라는 동화예요. 참 무슨 얘기죠? 참 우리 연약한 게 인간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별거 아닌데도 맞아 죽는 게 연약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별 대수롭지 않은 말, 마음에 새기지 않을 말도 우리가 그 말을 한번 들으면 그게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전범분들 계신지 모르겠으나 아마 예수 믿으니까 다 안 보겠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을 때 혹시 장난삼아 본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좋지 않은 말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 같아 그렇게 말하죠. 우린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주님께서 졌는데 토기라는 게, 토기는 뭡니까? 진흙으로 만든 건 깨지기 쉽죠. 강철로 만든 게 아니라 진흙으로 만들어서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단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는가 하면 저 벤자민 프랭클린은 너무 가난하다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딸을 주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딸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사랑했습니다. 저 사람의 미래를 보세요. 저 사람 똑똑하고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정 어머니 아버지는 아주 반대를 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원 의원이 되고 또 우리 천둥 칠 때 번개 칠 때 번개 그 맞게 하는 피레침도 발명했던 사람. 아주 다방면에 재능 있는 사람이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독립할 때 그 독립 선언문을 제일 초안을 만든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 또 미국의 가장 큰 액면가 화폐가 있죠. $100짜리의 표지 모델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 아주 위대한 유명한 사람. 우리 사람은 한 치 앞도 몰라요. 훌륭한 사람도 훌륭한 줄 모를 때 있고 겉만 봐선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빌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만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가 만나는 일들을 똑바로 해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똑바로 해석하고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를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죠. 이 사람 배를 타고 가다가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 죽고 이 사람만 한 사람 로빈슨 크루소만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가까스로 산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도 자기를 구조할 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작은 움막을 졌습니다. 그리고 앞에다 모닥불 피우고 불을 쬐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 불씨가 튀어가지고 움막을 다 태웠습니다. 움막이 다 타버렸어요. 기막힌 놀이 아니에요? 이제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데 가까스로 움막을 졌는데 다 탔어요. 하나님께 대해 탄식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그런 좌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울다가 부르짖다가 잠들었습니다. 한참 잠이 들었는데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들립니다. 눈을 떠보니까 멀리 큰 배가 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날 좀 구해달라고. 근데 그 배가 자기의 소리를 들었는지 점점 섬 가까이 옵니다. 배가 내리더니 배에서 선장이 내리더니
몇 사람 내리더니 로빈슨 크루소를 구출했어요. 배를 타고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여기까지 와서 저를 구출해 주셨습니까? 선장이 말하기를, 아니 당신 여기 있는지는 내가 알 턱이 없고 단지 우리 배에서 그 선원이 보고 있는데 저 무인도에 사람이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그 섬에 불빛이 있다고 가보자. 그래서 왔다. 당장 볼 때는 움막이 다 타서 원망스럽고 탄식이 일어나고 좌절이고 불평이었지만 그 움막이 탄 불길이 로빈슨 크루소를 구출했던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 참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생각과 판단도 연약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고 현재 주어진 일을 해석할 줄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분별할 능력도 부족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은 당당하게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당당하게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주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어떻게 우리는 판단할 줄도 모르고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미래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기도하며 기다려 말씀하죠. 그러면서 보내주신 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이에요. 파라라는 말은 함께라는 또는 따라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법정에서 변호하는 변호사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로 여러분 고소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장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판사가 이런저런 걸 다 물을 겁니다. 검사는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기소할 겁니다. 그러면 피고가 된 사람은 자기의 무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판사의 말에 검사의 말에 유도신문에 끌려가서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변호사를 써야 되죠. 변호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변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얘기하죠. 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 진실을 가릴 수 있으니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변호사의 도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이기려면 실력 있는 변호사가 돼야 돼요. 어떤 때는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링컨은 젊은 시절의 변호사였습니다. 그에게는 젊은 시절에 아주 친했던 친구 암스트롱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암스트롱이라는 친구는 젊어서 세상 떠났습니다. 그 암스트롱의 아들 가운데 다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다프라는 아들이 하루는 살인범으로 누명을 쓰고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해야 돼요. 그 다프의 어머니, 자기 친구 암스트롱의 부인이 링컨에게 와서 사정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억울하게 누명 썼는데 이 누명을 좀 벗겨주십시오. 그래서 다프를 만나서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누명을 뒤집어 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풀어줄까 가만 봤어요. 그런데 저쪽에는 결정적으로 증인 2명이 섰습니다. 내가 다프라는 사람이 보름달이 환하게 비칠 때 사람을 죽이는 걸 봤다고. 그게 어떻게 봤냐 할 때 보름달이 환하게 비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프라는 것을 우린 틀림없이 봤다는. 그 말만 보면 딱 맞죠? 그런데 링컨이 아주 중요한 걸 찾아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봤던 보름달 아래 다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였다고 했던 그날이 보름달이 아니었습니다. 금음달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는 거죠. 거짓 증언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 다프라는 친구의 아들이 풀려나게 됐어요. 변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결정되기도 하죠. 성령님께서 파라클레이토스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보혜사란 말은 돕는다는 말, 변호한다는 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힘들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저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기도하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됐죠.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든든하게 받쳐주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언제 도와주시니?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성령님의 도움을 원하지 않아요. 난 스스로 강해. 성령님 도움 따윈 필요 없어. 성령님 도울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늘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성도들 도와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난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 나 스스로가 강한 겁니다. 그 뭐예요? 교만이. 나는 성령님 도움 받지 않아도, 하나님 인도함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교만이 꽉 차 있으면 성령님의 도움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 손 내밀죠.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교만하면 성령님의 도움 구하지 않아요.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사용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지 교만한 사람을 주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선교 기간 가운데 위클리프 선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돕는 필리핀의 박인호 선교사님은 위클리프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님. 특별히 위클리프 선교회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하죠. 왜 성경을 번역하는가 하면 세계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도 섬만 7,000개가 넘습니다. 그 섬마다 언어가 조금씩 달라요. 필리핀은 공용어가 따갈로그라는 것과 영어를 공통어로 씁니다. 공용어로. 그런데 섬이나 조금 산속에 들어가면 언어가 좀 틀려요. 그래서 박인호 선교사님도 비사어라는 말을 배워가지고 씁니다. 비사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지난번 태국에 갔을 때 태국의 카렌족, 요새 미얀마에 의해서 많은 고통당하는 카렌족, 미얀마에서부터 태국까지 내려가서 산속에 거주한 사람들이 카렌족. 카렌족도 태국의 언어, 공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카렌어를 써요. 그러니까 영어로 설교해도 다시 거기에 태국에서 태국어로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서 다시 카렌족어로 통역합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 선교사님들은 현지에 가서 현지어를 잘 배워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마태복음 번역하다가 선교사님이 세상 떠나면 그 다음 선교사님이 마가복음 번역하고, 마가복음 번역한 선교사님이 세상 떠나면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번역해서 마지막 누군가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는.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 전해질 때 그런 역사가 있었죠. 남미 어떤 선교사님이, 위클리프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순종이란 말을 번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어요. 순종이란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근데 한번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 시키는데 이런 말 하더래요. 너 이 심부름 할 때 가서 절대로 마음 딴 데 두지 말고 집중해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꼭 하고 와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 저게 순종이구나. 마음 나누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는 거. 그래서 남미의 어떤 지역은 순종이란 말이 이렇게 길어요. 마음 나누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게 순종이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인도에서 오랜 생활 동안 선교를 했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69세에 암 때문에 미국에 돌아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5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Divine Yes라는 책. Divine Yes라는 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 오직 예라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은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역사 앞에 예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하길 요구하지 않아요. 능력 있길 원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고 하나님 멀리하는 것보다 능력 없고 연약해서 주님 의지하는 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완벽하고 모든 것 다하면 도움이 뭐 필요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셔서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빌 바도 모른대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올바로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스스로 강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강해지는, 빌 바를 모르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빌어야 될지 아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게 하시는. 황해도 봉산군 당포라는 데 아주 오래전에 교회 복음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거기에 노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밭일을 나갔는데 밭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동네 꼬마아이가 막 뛰어오더니 할머니한테 그래요. 할머니 집에 불 났어요. 아니, 할머니 집에 불 났다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바닥에 털부덕 앉았어요. 그분이 본능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 탄식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잘 먹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니까 감사. 그동안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으로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했대요. 본능적으로 나온 기도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지 못했던 인생이고 살아갈 수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그 불난 집에 갔어요. 불을 끌려고 갔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 바람이 불더니 그 불붙은 곳에 바람을 마치 그분들의 표현에는 돌돌돌 말아서 개울가로 던져버렸다. 불난 부분을 돌돌 말아서 개울가에 던졌대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바람이 불면 불이 번져야지. 그 바람이 불을 돌돌 말아서 개울가에 던져. 그때부터 이 할머니를 기도 할머니라 그랬대요.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중보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위해 중보해 기도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가죠. 한때 그가 섬기던 교회가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뜨겁게 일어납니까? 찰스 스폴전 목사님 그럴 때마다 그 손님들을 모시고 지하에 모시고 갑니다. 여기에 우리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아주 뜨겁게 합니다. 공장 지하에 갔는데 기계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공장입니까? 각 방에 소리가 들리는데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게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 공장입니다. 기도의 공장. 이 뜨거움이 오늘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중보 기도에 D.L. 무디가 복음 전하지. 영국에 가서 D.L. 무디가 시카고에 있던 교회가 불나고 영국에 가서 부흥에 많이 집회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헌금으로 시카고에 더 큰 교회를 졌는데 그때 복음 전할 때, 부흥회할 때 1872년 영국의 어떤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의 역사가 막 뜨겁게 일어나는 가운데 그 작은 교회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부흥회 기간 동안 400명이 전도가 됐어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무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또 어디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에 400명이나 이 기간 동안 전도가 되는가 참 궁금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그 교회 선천적 장애로 태어나가지고 예배당 가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해받고 늘 침상에 누워서 기도하던 분이 계셨는데 마리안 아들라르드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늘 중보기도한 사람. 나는 예배당 가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던 그런 사람. 그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우리 교회 부흥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무디가 깨달았어요. 이 부흥의 역사는 그분의 중보기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하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빌 바를 모를 때도 기도하게 해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믿지 않아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지 못하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찾아와서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사업하던 게 다 망하게 생겼어요.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자금줄이 딱 막혔습니다. 얼마나 딱해요.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손을 잡고 이런 얘기 하셨답니다. 집사님, 가만 보니까 지금 자금줄이 막힌 게 아니라 기도줄이 막혔습니다. 기도줄이 열리면 하늘이 열립니다. 자금줄 붙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줄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이 콱 막히고 뒤가 콱 막히고 막혀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기도줄을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달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런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가난을 여러 가지 곤고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심각한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오늘 로마서 8장 26절 이전에 말씀합니다. 이후에 말씀하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붙잡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능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있죠. 가톨릭 수녀님인데 1910년에 알바니아에 태어났어요. 이분이 18살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수녀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도의 캘카타로 소명받아 갔습니다. 테레사가 인도의 캘카타에 갈 때 그의 고백이 이래요. 나는 그때 갈 때 수녀복 한 벌 입고 성경 찬송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무엇을 입을지 전 모릅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 어디서 무엇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뿐입니다. 나의 일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비천한 여종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 오직 주님만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테레사 선녀만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외딴 길을 혼자 간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린 여러분의 심령들이 어떤 곤고함,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아침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의 삶을 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 안에 서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막혔다고 탄식하며 좌절하며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능력 있다고 교만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연약할 때 성령님을 붙잡고 우리가 모든 게 잘 될 때 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성령님과 함께 능히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